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잘 들으세요.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오후에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심. 오전에하고 오후에 달라요? 같아요? 잘 모르겠죠. 나타나셨다는 거나 뭐 나타내셨다는 거나. 근데 이렇게 좀 잘 보면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나타났다는 거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나타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상대방에게 보여드리고자 함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나타나셨다면 오후에는 나타내심, 의도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을 보면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예를 들게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나타나셨지만 사실은 당신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셨어요. 왜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러면 나타나신 거는 우리가 못 봐도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게요. 김 목사가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는 다른 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진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일로 왔다가 여러분에게 얼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김 목사가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어. 나를 성도들한테 나타내 보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게 내가 온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많이 듣죠? 계시라는 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건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덮어져서 남들이 못 보는 걸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복면가왕 알죠? 복면가왕 다
다 뒤집어 쓰고 하면 누군지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 사람이 이 복면을 벗으면서 짠! 하고 나타나자요. 그러면 막 아는 사람들 막 소리 질러.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당신이었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 복면을 벗을 때 알려지는 존재가 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벗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복면 그냥 쓰고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 근데 복면 벗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와, 너였구나. 네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안다고 하는 표현 넘어가고 가깝다는 표현도 하고 뭐 친하다는 표현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면을 벗기 전까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고, 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또 혹은 다시 나타내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이 대상이에요. 제자들. 자, 제자들이 대상이라면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뭐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목적. 아니 목적도 없이 나타나면은 나타난 사람도 어색하고 아니 우리 목사는 또 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에 또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또 왔어요? 이렇게밖에 인사할 수 없어. 또 왔다라는 소리 들으면 뭐예요? 별로 내가 자주 오는 게 싫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또 왔을 때는 또 왔다는 소리 듣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나를 별로 다가와하지도 않는데 내가 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내가 또 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오신 주님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 또 오셨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내가 말하기 쉽잖아요. 난 사실 김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 드릴 거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왔어요 하면은 이게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또 나타나셨다. 또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0번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200번 체험할 수도 있고 많이 체험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분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예요?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예, 진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리. 자, 왜 그러면 진리로 나타나나? 진리라는 거는 뭐예요? 진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지 않단 말이면 봐도 알아도 만나도 또 만날 필요 있고 또 소중하고 또 귀한 거.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래도 실증나지 않고 질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요 연속 3번 이상 만나면은 질려요. 왜 아직도 안 가? 이런다고 나중에는. 겉으로는 좀 더 쉬어가 한 열흘 더 쉬어 한 달 더 쉬어 이래가지만 진짜 늘어부터 봐봐요. 아이고 저 빨리 가지는 않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꼭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존귀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요. 나타내셨다라는 게 2번이나 반복돼요. 그만큼 나타냈다는 건 중요한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잖아요. 이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요? 첫째는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엘,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여기 둘이 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 근데 이 김에는 뭐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세 사람만 보더라도 세 사람만 보더라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로 생각이 돼요? 일단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측근이에요. 그건 누구나 부인 못해요. 다시 말하면 수제자, 그리고 측근. 어쨌든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신뢰할 만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한테 뭘 당했어요? 부인 혹은 배신, 예, 이런 것들을 당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했거나 자신을 배반했거나 했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서운해하거나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해보면 알지만 목회하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 우리는 뭐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데 몇만 명씩 되는 교회는 얼마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 몇만 명은 둘째치고 인류를 창대하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상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주목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직해서 수제자로 둔 제자한테 하루아침에 부인당하고 배신당하고 나니까 억울하게 짝이 없을 만큼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그런 표정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21장에 다음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위대하다는 표현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다 품으셔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를 뭐 때렸던, 팼던, 뭐 자기를 흉봤던 예수님은 무조건 다 품으셔요. 그러면 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지느냐?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무슨 돈 줬어요? 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소중하고 권력보다 소중하고 건강보다 소중하고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 무한한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은혜 속에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뭐 다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도 있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깨닫으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제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살려주시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와 도마도 보세요. 도마도 어떤 사람이에요? 도마도 부인했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다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도 보세요. 나다나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야야 그따 소리 하지마.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태어난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야, 너 이전에 그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인물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보거나 무시했거나 부인했거나 배반했거나 배신했거나 불신했거나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봐줘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람 취급하겠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고 누가 우리를 받아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텐데 그리고 아까도 이제 피뜩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자,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났다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베드로도 자기 옛날의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상황.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은혜 받고 나면은 분위기 다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막 충만했던 자리를 떠나고 나면은 가끔씩 그런 때 있어요. 별로 허전할 때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막 주님이 뭔지든 하는데 다 이렇게 분위기 흩어지고 다 뿔뿔이 다 떠나고 그리고 딸라당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허전하고 뭐 잊어먹은 것 같고 이제 나 어떻게 가야지? 나 뭐 해야지? 이럴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미웠던 남편 집으로 가야 되고 귀찮던 자식들한테로 가야 되고 맨날 바가지 긁던 아내 가운데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갈 데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무슨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은 이들한테는 또 그거였어요. 유대인들한테 또 쫓기는 심정. 예수님이 이제 떠나갔으니까 우리라도 이제 찾아서 족치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등등의 여러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차라리 편하게 또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주변의 여러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선배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선배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장로들, 전도사들, 권사들도 목사님 나도 갈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 좋다 뭐 믿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한 존재로 인해서 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의로운 선택을 하면 의로운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사들이 10명 앉아있고 권사가 1명 앉아있는데 권사가 은혜로운 선택하면 집사들은 따라가요. 근데 권사도 집사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은 아니 권사가 가겠다는데 집사야 좋다고 따라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어느 게 틀리다 맞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을 때 부모의 선택은 자식한테 너무 큰 영향이 있습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의 선택은 아내에게 영향을 엄청 줍니다. 또 반면에 남편에게 아내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선택을 충동적으로 선택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믿는 아내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남편하고 부딪힐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그렇다고 남편에게 끌려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좀 기회를 보고 잘 조율해서 때를 봐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또 약점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 못 들어.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할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신에게 남편은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 넌 네 고집대로 그렇게 해봐.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나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이제 설득력을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며 애쓰고 노력하는 보여주며 그러면서 남편을 잘 받들어 주면서 내 신앙의 주도권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들이 마누라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게 인정이 돼야 오지.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만 미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편한테는 마른 김치를 뒤집어 놓고는 가고 이런 식으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결단을 잘못해 그래요. 예, 그렇다고 안 믿는 불의의 세계들과 합리화하라는 거 아니고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하냐면은 열심히 사는 거는 보여지는데 되어지는 게 없어.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 믿고 나서 바람직하게 인간답게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려고 철저하게 세상하고 좀 거리 담쌓고 가족들하고 친구하고도 좀 담쌓고 막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과 친척과 가족들한테 인정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비난당할까요? 비난당하죠. 비난당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탐쌌지. 내가 하나님 욕먹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막 또 이렇게 불평불만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런 불평불만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주의 영광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 욕심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여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풀리게 하고 순리롭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다 주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주님 영광밖에 모르네.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안 속는다. 안 속아. 앞에다 하나님 걸어놓고는 다 자기 욕심. 네. 저도 그래요. 가끔씩.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도 나지 않습니까?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어디서 받기를 원하냐면은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가서 안 믿는 세계에서 거리 두고 그들한테 조롱받고 비난하는 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있을 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안 믿는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시험 볼 일 별로 없어요. 왜 다 믿는 척하고 다 의로운 척하니까 뭐 누가 근데 안 믿는 세계에 가면 어때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도 그까 가만히 있었다가는 미치겠고 그래서 에이 딱 모르겠다 너네 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테기 뭐냐 그리고 나도 막 똑같은 양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이라고. 나의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지 교회 오거나 무슨 뭐 이런 주일 위해서 막 구별된 이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장은 어디냐? 오늘 교회 와서 충전받고
이제 요 은혜 받은 것 갖고 어디를 가야 돼요? 내일은 또 우글우글한 저기 가야 되잖아. 그 가면은 미운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꼭 참고 이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의 이름한테 먹질 안 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삶, 일상의 삶에 우리 주님이 등장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벌써 새벽이 다가와요. 새벽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았더라 몰랐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모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모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시죠? 정말 계시죠? 근데 딱 우리 행동할 때 보면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논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 계셔요. 어쩌면 여기 앞에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기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려고 오셔서 예배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받으러. 그러면 여기 계신 예수님은 목사인데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말하고 떠들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하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생각해.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늘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야, 너 믿기는 못 믿어. 너 혼자 놀던데. 그런다고. 보니까 니 혼자 놀고 나면 나를 팽개쳐버리고 혼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알게도 오시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가서 집에 갈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먼저 우리 집과 계실까요? 아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래야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웃집 호박 따다가 장국 안 끓여 먹어요. 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받으시던 예수님이 갈 때는 예수님 자가세요. 나 가다가 호박이나 하나 따가 먹을래요. 이렇지 않잖아요. 이분이 여기도 계시는데 머리만 계셨다가 딱 교회 문 나서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은 나와 안 계신 줄 알고 옛날에는 배자에 뭐 너머로 호박이나 많이 오잖아. 오이람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잃어버려 그래요. 잊어버려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기 있느냐 물어봤을 때 왜 그 물음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아시네. 여기서 우리 배워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요. 신앙은 말씀 위에 믿음이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좌로 우로 흔들려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 참된 믿음이 돼요. 근데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를 낳느냐?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대로 뭐예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행동.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행동이 뭐를 낳아요? 행동이 뭐를 낳아요? 행동이 결과를 낳잖아요. 결과. 오전에도 보면은 배 오른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행동이 뭐를 낳았어요? 고기가 많은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 위에 행동에 뭐가 더해야 되느냐? 열정이 들어가는 열정. 열심.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열정과 열심이거든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열정하면은 위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대 행동에 플러스 열정과 열심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열정과 열심 속에 역사하는데,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주님이 없는 열정과 주님이 있는 열정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열정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열정, 열심히 6명, 7명이 막 고기 잡으려고 깊은 데 보내보고 뭐 저기도 보내보고 열심히 밤새, 여러분 날샐 때 그지 했으면 투망을로 했다면 한 몇 번 던졌을 거야. 100번, 1000번 뭐 수없이 던졌겠죠. 꺼내보면 없고 꺼내보면 없고.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 스스로의 열정보다는 내가 함께하는 열정을 가지라. 주님이 함께하는 열정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없이 너희들이 노력해보니까 뭐가 되더냐 그랬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됩디다 이에요. 안 됩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하는 열정에 되도록 할 테니 내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이에요? 스스로 혼자의 열정이에요? 함께하는 열정이에요. 함께하는 열정은 뭐를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이제는 빼도 밥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나와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로 모시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열정을 내더라도 누구의 뜻대로 열정 내야 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온전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는 게 뭐예요? 주님 없는 열정은 아무 의미 없더라. 나에게 나타내 주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뜻대로 열정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면 그분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알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열정과 열심을 쏟아 아름다운 결실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